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끌어내었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저들을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너무너무 잘 이끌어갔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자,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긍휼히 여기며 늘 저들을 위하여 신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던 그러한 것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어떤 종이었습니까?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이적의 종이었습니다.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대적들은 물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다 보니까 모세하면 이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간에 다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아버지 앞에 큰 종으로 쓰였던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목전 앞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초식남이라고 해서 캥가루족이라고 해서 부모님 슬하에서 그저 더불어 살려고 하고 편히 살려고 하고, 초식남은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무엇인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장의 노릇을 하기 싫어서 결혼을 미루고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너무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 세상살이가 너무 녹록지 않아요. 아침에 내 혼자 살 때는 아유 비웃장 건드리면 아유 그만둬 때려치지 뭐 이랬는데, 아유 이 식솔이 생기니까 이거는 뭐 내 안에는 내장까지 다 꺼내놔야 어떻게든지 하니까 그냥 굴욕적이고 비굴해진다 할지라도 이겨야 돼요. 그리고 또한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때로는 요즘에 맞벌이들도 많이 있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집에 와가지고도 빨래, 밥, 아내가 가지고 가야 될 많은 숙제들이 너무도 산적해 있지요. 똑같이 일을 해도 남편 눈치가 슬슬 보여져요. 남편은 한번 도와주면 내가 도와줬어, 괜찮지? 내가 참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색을 낼 수 있는데 아내들은 생색이 안 돼요. 당연히 여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힐끗힐끗 봐요. 무엇입니까? 삶의 무게요. 이제 아이들이 철없는 시기가 딱 넘어가서 유치원만 다녀도 야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근데 옆집 아이가 금세 기억 니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유치원에서 배웠다요. 그러면 그 옆집 아이가 기억 니은 쓰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 일로 와서 써봐봐. 일로 와서 순이 일로 와서 써봐봐. 근데 못 써요. 쭈삐쭈삐.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앉아가지고 기억 니은 이러면서 가르쳐주지요. 왜요? 이제 비교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겪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나자마자서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을 마치기까지는 우리는 늘 경쟁 속에 치여 살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세상의 무게를 나름대로 다 지고 가야 돼요. 아유 저 사람한테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 그러는데 따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속속들이 다 스트레스예요. 없는 문제가 없어요. 이것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죠. 거기다가 엄치나 엄친딸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일이요. 얼마나 두려워요. 아유 내 친구는 내 남편, 걔네 남편이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1억 2천이래.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그럼 어때요? 벌써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남편은 꺼져요. 그냥 당당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떨떠름한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오히려 더 일하죠. 여러분들 보면은요 고소득자들은요 쉬는 날이 더 많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저소득자들은요 죽어라고 일하고 밤새도 일하는데 특근까지 해야 쥐꼬리 많은 월급 따온단 말이에요. 더 지쳐 있어요.
삶의 무게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삶이에요?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비교.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족은 이랬는데 여호수아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에휴, 좀 불안해. 모세 뒤만 쫄쫄쫄 쫓아다녔던 사람이 핵인 뭐라고 써? 무시해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돼요. 쫓아다녔던 사람 맞잖아요. 모세의 시종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배웠잖아요. 스승보다 못하잖아요, 다 제자가.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아야 될 그게 부담이 얼마나 커요. 그 스트레스가, 그것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눌려있는 내게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내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앞에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문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그 음성을 반복하여 외치고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호수아, 모세와 같이 들어쓰이는 여호수아와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렇게 훌륭하게 쓰인 모세도 어땠대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산 앞에서 요렇게 비스가스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요단강을 저쪽으로 보면서 가나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물이 없다고 신광야에서 이들이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면서 물 없다. 여기에는 파종할 무화과도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내려가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가서 반석을 쳐. 그리고 그 물을 내어 저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요. 갑자기 모세가 사실은 갑자기 교만해졌어요. 그렇다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그러면서 그냥 그 바위로 가서 탁탁 두 번 신경질을 치면서 냈어요. 그럼 물이 터지긴 터졌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터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고 너는 그저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 발 앞에 겸손함으로 하라는 일에 다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셨다. 마시라 해야지. 네가 줬냐? 네가 물을 내었냐? 거기 기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조건에 딱 들여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못 들어가느냐 하면 불평, 원망하는 자. 그래서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못 들어가고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죽고 나머지 이후의 세대들만 다 가나안에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이요. 신명기서에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저요. 그래도 요단 저 넘어가 가나안 땅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면 안 될까요? 더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거절하세요.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그만해도 족하다.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단호히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왜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해야죠. 그 권능을 행할 때에 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고 인정해야죠. 그 교만을 우리 하나님은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이리하여 요단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저쪽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 하나님이 쓰실 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근거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 강해집니까? 담대해집니까? 아들이 지금 아무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쭉 퍼졌는데, 야, 힘내, 힘내, 힘내. 이 말만 들어도 힘은 좀 날지 모르지만 알아서. 근데 뭘 가지고 해? 나보고 어쩌라고? 이래요. 그러나 근거가 있으면 어때요? 강하고 담대하면 알았어, 엄마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권능의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애굽에서 저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이 땅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것들과 함께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담대하고 강하라, 강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죠? 여러분들 다 개인들 성령님 오셨죠? 성령 강림주일 동안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을 맞이했죠.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부어주셨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자니 강하고 담대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리라. 무엇으로 강건해진다고요? 그의 힘과 능력으로. 어디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능이나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과 금과 은과 세상 우주 만물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모든 신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난번 금요일날 예배 때 말씀했던 것처럼 왕자를 살려준 나무꾼에게 왕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 무엇으로 갚을꼬 했더니 지혜로운 나무꾼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여, 우리 집에 1년에 한 번씩만 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럼 내일 당장 오마. 아니, 왕이 행차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길을 쫙 넓게 치면서 대로가 됩니다. 그 시골에 아주 그냥 깡촌이요. 그러고 나더니 왕이 거하셔야 되는데 너무 오두막이 그냥 누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골 같은 집을 또 뚝딱뚝딱 짓습니다. 짓고 나니까 뭐가 있어야지 내용이. 금그릇을 갖다 넣습니다. 은그릇을 갖다 넣습니다. 먹을 것을 채워놓습니다. 갖다가 그냥 다 놓고 착착착착착착착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나니까 또 뭐예요? 이불이 좀 없네요 또. 그래서 그냥 금단으로 그냥 실로 짠 이불들을 쫙 갖다 채웁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차고 넘치는. 여기가 대궐이 뭐 따로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쫙 오셔가 하룻밤 또 쉬니까 거기 신하들도 오지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아주 인맥이 좋아졌어요. 인맥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통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1년 후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인들이 맨날 쓸고 닦고를 다 해줘요. 그 다음에 또 1년에 왔는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무슨 고생을 했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먹을 걸 계속 대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되니까 그동안에 또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그 다음에 왕의 소식을 자꾸 전해줘가지고 뭘 어떻게 보여요? 왕하고 함께 지내는 것처럼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항상 그 집이 대궐이야. 그 집이 왕이 거하는 그러한 왕궁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집에 1년에 한 번씩만 묵으십시오예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해요. 곁에 만왕의 왕에서 나를 딱 붙들고 계세요. 그의 왕궁이, 그의 나라가, 그의 임하시는 처소가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오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수 있으며 내가 그 말씀만으로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이에요. 임마누엘 뭐예요? 그 뜻을 해석한 즉 어떤 뜻?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하세요. 성령님이 내 전에서 떠나지 않고 계세요. 나는 늘 부요해요. 나는 늘 가득 차요. 나는 늘 행복해요. 그래서 차고 넘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예요. 왜요? 백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잃어버리지 맙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고 말씀하시냐면은 떠나지 않겠다. 나도 절대 떠나지 않을게.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도 어느 때가 되면 배신하며 떠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 상처는요 평생 돼요. 이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의처증도 생기고 의부증도 생겨요. 왜? 버림을 한번 받아봤으니까.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이 버림받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떠나게 돼 있어요. 배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아무리 사랑했다고 해도 때가 되니까 떠나시더라고요. 배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오고 가고를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떠나지 않으신대요. 결국은 뭐예요?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놓지 않을게. 그냥 곁에서 늘 있어줄게. 캄캄한 데서 길을 잃었어요. 누군가가 길을 못 찾아도 옆에만 있어도 어떡하지? 우리 길 어떻게 찾지? 우리 그럼 둘이 꼭 붙고 있다가 해가 뜨면은 그때 다시 길 찾자.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따뜻해. 그치? 따뜻해? 따뜻해? 이렇게 하고만 있어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떠나지 않으마.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요? 따뜻하지요. 행복하지요. 즐겁지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환한 강체를 보고 그래요. 우리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오두막을 짓고 여기서 계시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영광이 너무 가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영광이 내게 가득한 거예요. 떠나기 싫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떠나기가 싫어요. 예배할 때 떠나기가 싫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예배 끝나자마자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그러시는 분은 별로 없지요. 네. 항상 보면 다 여운이 있어요. 그죠? 아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넘쳐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정말 위로가 있기 때문에요. 떠나지 않으신대요. 배신당할까 봐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만 나 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어차피 뭐 다 떠난다는데 뭐. 그렇죠? 우리 주님 그래서 참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시편 37편에서 25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약속하시는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떠나지 아니하심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까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한 그 땅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그랬어요. 뭐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할 이유는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리라.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엄마 약속했어. 나 요거 하면 나 분명히 엄마가 나한테 그거 이번에 콘서트 그거 뭐지 아이돌 콘서트 그거 나 보내준다고 그랬다. 약속 꼭 지켜. 나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면 어때요? 열심히 해요. 안 하더니 막 힘이 막 나요. 왜 그래요? 약속을 지키실 테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맹세했지? 그거 이루어줄게. 힘이 버쩍버쩍 나죠.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해결사가 되어주신다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빵빵빵빵 해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락하면 말씀만 하십시오. 곧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요 자꾸 와서 협박 공갈을 해요.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100만 원.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럼 어때요? 떡 하지마. 존말할 때 이러면 어때요? 세상의 방법 이런 거 옳지 않다고 해도 어때요?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얼르면 어때요? 쫄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딱 지키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딱 버티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흑암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 살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너를 통하여 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할 거야. 네가 그 주인공이다. 네가 그 사명자다. 여호수아야, 잊지 마. 모세의 그늘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에게 내가 단독적으로 역사했듯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단독적으로 역사할 거야. 비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걱정하지도 말아라. 열등의식 속에, 패배의식 속에, 가난과 억눌림 속에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말아라. 왜? 내가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할 건데 너를 통하여.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 길 가운데에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무엇이에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남도 사랑할진대, 남도 섬기고, 남도 무조건대로 생명을 다 건져서 내 몸을 불살려내면서 살릴진대 어찌 내 가족을 살리지 않겠어요? 저 죽어가는 자,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종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저들이 빠져있는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 오직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할 군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용기하고 담력이겠죠. 그 중에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정신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강하게 하다, 담대하게 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강하게는 히브리어 언어의 그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걸 강하다 그래요. 손에 힘을 꽉 줘가지고 굳건한 거예요. 아주 알통이 딱 나가지고 그냥 근육이 빵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담대하다 뭐냐면 무릎에 힘을 딱 줘가지고 무릎에 힘이 단단히 들어가 있는 상태. 용기 100배한 상태. 이 얘기는 뭐냐면 손과 무릎에 다리와 팔에 힘을 강하게 딱 잡고 다 잡고 정신을 바짝 차려 오직 확실하게 분명하게 극히 매우 아주 강하게 집중하여서 어떻게 해요? 손에 힘을 다하고 굳건히 용기를 다하여 어떻게 알아? 모세가 했던 일을 너가 감당하는 것이다 해요. 힘 빼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을 때 힘 빼면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힘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제일 미워하느냐? 사탄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라는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세요. 나이가 들은 거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자 해야지 나이가 들었는데지 가고 오는 거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약한 마음도 갖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나이 젊어.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분들은 80, 90이 됐는데 얼굴이 60대 70밖에 안 보여요. 왜? 전신 상태가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세월이 어때서 내가 어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사는데 내 힘이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사는데 내가 어때서 이런 마음을 하니까 어때요? 청춘이에요. 청춘. 이러면서 딱 손을 다 잡고 무릎을 딱 다 잡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굳건히 서 있는 거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고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 세상 대적들 많은 이 세상 어둠의 영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이 세상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싸우며 이기겠습니까? 영적 싸움인데요.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뿐만 아니라 내 팔과 내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굳건히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의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과 힘으로 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자의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악의 풍조들 이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말 집요하게 옵니까? 전도할 때 교회 설립했을 때 마귀의 1차 목표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반 됐는데 아직까지도 사탄은 우리 교회가 목표 1차예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성도들 마음속에 별남 생각을 다 갖다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요리 아주 혼란스럽게 미혹의 영을 싹 집어넣고 간사한 영을 싹 집어넣어가지고요 12가지 생각 더 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없는 흉 있는 흉 다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안에서 기쁨 사라지게 만들고 감사 사라지게 만들고 예배에 대한 열정 빼앗아가고 난 다음에 싹 먹어버려요. 이것이 사탄의 계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저 악한 사단 원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미리 감안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래요. 왜 그 뜻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사라지면 시험이 오니까. 이것이 사라지면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내가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들어있을 때 찾아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니까. 여러분 이러한 계계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두 번째로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두 번째로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용기 100배에서 막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된다는 보장이 없어. 될지 안 될지 10%도 안 되는 것 같아. 5%? 된다. 옛날에 부채도사가 있었어요. 옛날 코미디언. 부채부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딱 알아맞히는 부채도사 여기 있어요. 그러면 착착 안 된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건 반반 확률이라도 되는데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코미디에 지나지 않죠. 만약에 된다는 확증이 보이지 아니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형통해. 된다. 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루어져. 그런데 왜 힘이 안 나요? 이루어졌다는데 벌써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다 지고 계신 분이 된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떴다방에서 그 사람이 웬만한 떴다방이 아니야. 이렇게 높은 사람하고 라인이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개발이 들어갔고 분명히 알고 하는 사람은 탁 하면 대박 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또 아는 사람들은 또 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 연락이 와요. 어디 사라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거 사요. 그럼 어떻게 조금 있으면 팍 뛰어요. 그냥 완전히 성공을 알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 신나는 거예요. 뭐 물불 안 가려요. 뭐 다른 사람 옆집에 있는 거 내가 3부이자 5부이자 줄게. 무조건 빌려만 줘. 자신감 100배. 왜 그래요? 분명히 성공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속사정까지 하셔서요. 내 속사람까지 하세요. 나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판단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아침이 오고 점심이 되면 저녁이 오게 하시고 밤중이 되게 하시는 정말 지금도 끊임없이 성실하게 일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해야죠. 왜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 그 땅에 들어가는 것, 모세하고의 비교, 한탄하는 네 신세, 너의 자리, 너의 위치, 왜 그것이 문제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건데. 너무 확실한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 오직, 극히, 확실히, 분명히 잡아라. 매우 튼튼히 굳세게 잡아라. 무엇을요? 믿음을요.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믿음이 없이 구한 것은 받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이 주는 공식이에요. 형통하게 한다. 그러나 너의 믿음이 부족하여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아라. 오직 확실히 분명히 잡아. 흔들리지 말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극히 매우 아주 든든히 꽉 붙잡아 잡으려면 이랬다 저랬다 갈짓자로 술 취한 사람처럼 흥청망청거리지 말고 아버지의 전으로 나가려면 확실히 나가. 믿음을 잡으려면 확실히 잡아. 예배하려면 확실히 예배해.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히 신앙생활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게 하리라.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그 뒤에 찬양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백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셨어요. 나의 능이 되셨어요. 형통케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며 오직 내 마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맘만 두고 뜻만 든다면 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는 전쟁마다 이깁니다. 만나는 자마다 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여러분, 팔의 힘 강하게 잡으세요. 무릎의 힘 강하게 붙드세요.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앞에 둠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보면 대부분 이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가요.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와야 돼, 말아야 돼. 왠지 좀 그래. 이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주님이 주시는 바른 말씀과 언행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행하고 있는 바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였지만 더욱더 겸손하며 변화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힘쓰며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애쓸 수 있는 온전한 장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종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들어오는 자가 다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이 종을 통하여 기도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회복되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이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넘치기를 이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믿음의 소망의 닷줄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알곡신 자들 저천성을 향해 가는 온전한 기둥들로 세워주시기를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케 하시며 종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왜 움직이지 않아야 될 이유는 사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존경을 구하지도 않았고 저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해주기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서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왜 흔들리십니까? 왜일까요? 욕심이요. 세상의 잣대요. 자신의 생각이요. 생각의 무덤을 자꾸 파는 거예요. 왜 진리를 거부합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 지키세요.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히 결단코 여러분들의 입으로 분명하게 선포하며 간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 교회는 이미 축복의 터요. 이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형통케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단들이 제 아무리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이고 많은 생각들을 넣어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것들이 미혹하는 혀, 사단 원수마귀들이 갖다주는 생각 온전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고 능력의 신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통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주의 법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평안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어떠한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말씀 부여잡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디서 선포됩니까? 주의 전에서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서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기까지 낮추셨고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하셨으며 사랑하셔서 살리셨고 다시 오셔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완전하신 신 아니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이 없어서예요. 그럴 때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번 주 중에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수요일날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금요일날 밤에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시 한번 자꾸만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굉장히 많이 복습하기 때문에 원고가 거의 외워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중언, 부언, 지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말, 저 말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가 뭡니까? 어기거나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마세요. 떠나지도 마세요. 하나님 말씀 두렵게 받았죠? 그러면 내 생활 가운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해요. 내 입술은 어떤가? 내 혀는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다리는 지금 어디 달려가고 있어? 내 손은 어디에다가 힘쓰고 있어? 이것을 자꾸 봐야 돼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그대로 알려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형통하게 할 거야. 절대 내가 떠나지 버리지 않는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다른 거 아니야. 오직 그냥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꽉 붙들어. 흔들리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서. 허탄한 괴술 쫓지 마.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잔소리를 듣지 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종 보지 마시라고. 저를 존경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존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세요. 바라보는 분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세요. 사람 보고 실망하면 그 실족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위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뭐예요? 이 마음에 집어넣고 자꾸 떠올리라는 거예요. 자꾸 떠올리라는 거예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합니다. 부모님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쫙 들어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은 것도 전혀 기억 안 해요. 지멋대로 해요. 그리고 딴소리예요. 이런 사람이요?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떡잎부터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립니까? 아는 말씀. 저 말씀 뻔한 말씀.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 말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주여,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분인 것은 아나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한 비결을 알려줘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형통을 찾았습니다. 용서하소서. 이것이 지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돼야 돼요. 저 목사 말씀 잘하는데 꽤 준비했군. 말씀 들을 때마다 좀 그래도 해. 어디서 베꼈나? 누구 설교 들었나? 저런 예와 내가 들은 것 같기도 해. 어디서 그런 말씀으로 듣습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질투? 목사님이 오늘 젊어 보이시네? 뭐 좋은 걸 먹었나?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만 집중하세요. 그 말씀 앞에 오로지 나아가세요.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족치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누군가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왜 비교해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말 더듬어도 하나님이 그 시간 여기 세우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 뜨뜨미지근하게 해도 그 시간 하나님이 여기 세우시면 그냥 하나님 종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받을 것을 취할 줄 아는 게 옥토밭이에요. 이러한 말씀밭이 되는 자에게 무엇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요즘에 성도들이 얼마나 귀가 큰지 아십니까? 인터넷, 유튜브, TV, 기도원, 은사집회, 부흥회 하도 다녀가지고요. 아주 들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유창한 척하고 얼마나 잘한 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없어.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여러분 아는 것과 삶하고는 달라요. 대학에 박사학위까지 다 나와가지고 인간성 보세요. 말 함부로 하고 사람 이렇게 내려보고 까칠하고 세상에 지밖에 없는 척하고 그래봐요. 아무리 배운 게 무슨 고매합니까? 그거는 개나 줘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다워야죠. 이것이 곧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하면 형통케 해주신대요. 저 여러분들 이 마음처럼 늘 올곧하게 주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누구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누구는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누구는 이렇게 앉아있구나. 어떤 분들은 앉아있으면 계속 사람만 쳐다봐요. 이렇게 저 사람 쳐다봤다. 아니 말씀 전하는 제가 정신이 없어. 왜 쳐다봐요? 눈치 봐요. 뭐 다른 사람들 보면서 뭐해요? 사람 구경하러 왔어요? 그러면 저 백화점 가죠. 백화점 가면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짝짝 빼입은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 다 돌아다니거든요. 백화점 가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예배할 때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전력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로 해요. 늘 갈급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곧 잘 되는 길이에요. 형통하는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정교우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두 다 형통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세 번째. 이것은 명령이다예요. 여러분 군인이 저 안 할래요. 훈련 안 할래요. 나 지친다 안 가? 이러면 총살이죠. 명령이에요. 어떻게? 너 안 해? 너 안 할 거야? 그럼 너 명령 불복종이야.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해도 돼도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 그냥 이 교회 왜 이렇게 부담을 줘? 이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씀 잘 듣고 예배 다 드리고 좀 완벽하게 하라는 거잖아. 부담스러워. 부담 돼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래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이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 앞에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형통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야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못 정하고 정말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든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면 다시 바로 잡으십시오.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크신 왕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며 그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 주실 것을 그동안 놀랍게 함께 하셨던 역사들을 보여주셨건만 왜 날마다 의심하고 넘어지는지요. 나를 대적할 자 없으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루나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늘 떠나지 않으며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신다 하셨지요. 오직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우리에게 향하신 사명자에게 향하신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여,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전력하여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